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신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도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도 전폐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아무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쾌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하오며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다른 곳은 부족할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에는 양보하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움켜진 재물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무언가를 더 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며 내가 내려놓은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욱 담대한 자로 살 수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에 더 커질수록 살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삭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듯이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내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각처에서 선교에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보호하심으로 전도하며 영혼 구원에 그들의 재능을 나타내며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로 채워주옵시고, 자녀들에게도 작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말씀으로, 육신의 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이웃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주제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13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성도가 이 세상과 이웃들과 또 종말의 때 또 율법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이건 비단 기독교인들끼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넌 크리스천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에서 바울은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을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막 우리 미국에서도 옛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슈퍼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관중석에서 존 3:16 막 써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존 3:16는 일반 그 불신자들도 이미 다 알 만큼 대표적인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3:16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the only son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gospel, good news라고 표현했습니다. God loves you. That is the gospel, good news, good news. 우리가 뭐가 good news냐?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내 친구가 돼주지? 누가 내 곁에 있어주지? 한국의 가요 중에 그런 게 있어.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내 곁에 있어주지? 여러분.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누가 내 곁에 있어주지? 누가 나와 함께하지? Jesus Christ.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그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으로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I am obligate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빚이 있다는 게 책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무? 이 사랑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요 빚을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빚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고 돈이 생기면 먼저 그것부터 쓰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은행에서 뭐 어떻게 해요?
먼저 가압류를 해버리죠. 돈을 안 갚으면은 막 이렇게 가압류를 해요. 돈을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자기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임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권사님 같은 분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빚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빚진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We have an obligation. 우리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역시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 굳이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8절은 다른 빚은 지지 마라. 오직 사랑의 빚만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빚은 져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다른 빚은 지지 마라. 무슨 채무, 돈 빌리지 마라. 어제 우리 교회에 이게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섬기시던 장모님 명의로 된, 근데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크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체크가. 그래 15만 불. 체크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뭔가 이게 왜 교회로 왜 15만 불이 오지? 딱 봤더니 나중에 이제 번역기 가지고 이걸 딱 돌려가지고 보니까 15만 불을 즉시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거 찢어서 버렸어요. 시통에. 빚을 지면 안 돼요. 빚 지면 그 다음부터 삶이 곤란해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생활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빚 갚는 삶이라고. 평생 빚 갚으면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빚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갚았느냐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크레딧을 보증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빚지지 마라. 빚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빚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빚도 다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여러분 진짜 빚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빚 없는 삶. 저희도 빚이 거의 없어요. 자동차 빚만 남았어요. 근데 저희 뉴질랜드에 옛날에 살던 집 그 빚이 있군요. 빚이 있으니까 집이 있는데도요. 하나도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돈을 더 이렇게 마이너스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빚이 있으면 이렇구나. 저도 이제 실감을 하면서 합니다. 빚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가 빚지는 걸 허락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란 얘기야. 사랑을 하란 얘기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래요? 빚을 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으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사랑을 막 나눠주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쉽게 말하면 너의 사랑을 주려면은 사랑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받아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뒤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사랑받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 줄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잘. 되게 어색해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해요.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줄 알지, 사랑받는데 어색하고 좀 이렇게 사랑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그 잘 못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금세 힘들어지고 막 지치고 내가 이걸 왜 꼭 해야 돼 이런 얘기 꼭 나와요. 네, 이런 얘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서 어떤 아이가 평온한 분위기와 부모님들이 사랑을 충만하게 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요 가만히 보면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친구들하고도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성격도 좋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잘해주고 또 자기 것을 기꺼이 내주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dysfunctional family, 그 엮이는 가정이라고 했죠. 뭔가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집안, 예를 들어서 부모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는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3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밑에서만 자랐어요. 그것도 어머니하고 살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따뜻하게 받아야 될 3살부터 7살, 8살 때까지 그 5년 동안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럼요. 할머니 사랑도 크죠.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 엄마하고의 관계가 뒤틀려요. 저는 자라면서 이 엮이는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 왜곡된 사랑의 모습, 저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되게 어색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 잘못된 사랑의 모습들이 내 안에 미러니스, 쓴뿌리라고 그래. 쓴뿌리, 그거를. 쓴뿌리로 작용을 해가지고 내 안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나오냐면은 내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잘 못해요. 체면으로, 이렇게 가식적으로 저를 이렇게 감싸고 사람들에게 내 내면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결혼해서 초창기 때 우리 집사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상처, 그런 아픔들이 언제 사라지기 시작하느냐. 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저는요, 저희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나이 먹어서까지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이제 못된 말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 어머니 손에 절대로 맡기지 않을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만큼 제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었으니까. 근데 제 나이 40이 되고 나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시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국제전화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는데 그때 국제전화로 저한테 생전 처음으로 저한테 용서를 구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용서를 구하셨던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있던 그 쓴뿌리,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다 사라지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나이 40입니다. 40.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뭔가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들이 제 안에 나오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있는 관계의 트러블로 인해서 생긴 그 비러니스들은, 쓴뿌리들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게 비견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까 말한 The only son,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인간적으로 치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비견될 수 있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게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체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 복음의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이 40이 지나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저에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목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그 중요한 변곡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감격.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중간에 단어가 저기 사라졌네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뭐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사랑에 대한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쓰고 있어요? 이웃들한테 사랑을 하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랑의 빚을 지지 마라라고 얘기할 때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과 섬김이에요. 희생과 섬김. 겸손.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여기서 fulfillment, 완성이라는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8절, 9절, 10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든 모습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악행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사랑하라는 말이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라? 사랑을 받으라. 받아라. 예. 누구한테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자선단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악행,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왜 할까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예? 왜 이런 걸 할까요? 예, 사랑이 없어서. 근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2계명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지 너를 위하여 for you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우상 숭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 악행 이런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써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행동, 사람이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요즘 이제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돈을 좀 열심히 훔쳐보겠습니다. 사기를 좀 열심히 쳐서 한번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통하지도 않는 얘기란 말이죠. 다 그런 행동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전부 다 무엇과 똑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예배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미국 교회에서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들, 저 텍사스 쪽에 있는 그런 소위 대형 교회들 가서 보면 다 뭡니까?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성공을 얘기해요. 성공.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시간에 막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손 들고 찬송가는 부르는데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왜? 자기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매우 무서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잘했다 칭찬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너는 무슨 상관이니? 너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니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니? 너는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니?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특히나 이 미국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고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러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주의에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 잘 안 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굳이 간섭하지 마라. 이거 커먼 센스 아니에요? 유스그룹? 그렇지 않아요? 이거 커먼 센스 아니에요? 이 미국 사회는 이게 커먼 센스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게 간섭하지 말라. 인디비얼리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I'm the boss of my life. I'm the owner of my life. Individu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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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약해서 나빠서 죄송합니다. 예. Individualism.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그게 되게 당연한. 내가 좀 어려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단 내가 해결하는 그런, 그게 당연한.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면 되게 막 불편해요. 제발 관심 좀 꺼주세요. 또 MBTI라는 게 나와서 저는 I형이에요. 제발 저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저는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는요, 교회를 좀먹는 제일 나쁜 병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가장 빠르게 병드는 질병이 뭐냐면 바로 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 이 두 가지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되거나 아니면 개인주의에 사상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약시대에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 신약의 복음서들은요, 함께라는 것에 대한, 함께, together. 뭐든지 함께 하라고 그래요.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옥대한 장로님이 혼자 일하는 거 그거 금해놓은 거예요. 가만히 와서 보니까 옥대한 장로님 혼자서만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본인은 그게 편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시니까 그거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인 거예요. 다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죠. 같이. 우리가 다 지체인데.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혼자 하는 게 편하고. 혼자 하는 게 편하고 혼자 해야 빨리 끝나.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 해야 그리고 일이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그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같이 하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저 뒤에 뭐 저거 하느라고 우리 남자 성도들 3-4분이 밤 늦게까지. 물론 교회 일 중에 어떤 거는 자기 혼자서 해야 되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영상 편집 이런 거는 박철순 집사님 혼자 해야지 뭐 누가 몇 명이 거기 달라붙겠습니까? 그런 건 혼자 해야죠. 네. 그렇게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함께 이게 같이 하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하는 그게 교회라면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개인주의가 침투하고 나면 그런 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왜 심각한 줄 아십니까? 개인주의는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종교 행위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 행위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저 혼자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적어도 여러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가서 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몰라요.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저는 한 15년 동안을 한국 교회에서는 9만 명 모이는 교회, 미국에서는 5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 15년이라는 목사 되고 난 다음부터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대형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인사도 안 합니다.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라. Build the church. 교회를 세워가라. Because you are the member of the church.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기독교는 절대로 개인주의가 침투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오늘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언어 문제 아니에요. 언어 문제 아닙니다. 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 문화를 꺾지 못하면, 이 문화를 깨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얘네들한테 복음이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를 해보십시오.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데. 억셉트를 안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억셉트를 안 해요. 어그리 정도네요. 어그리 정도는. 근데 그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든 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LA도 가까운 데 가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1.5세들도 그런 교회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세요. 걔네들은 눈빛이 달라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걔네들의 모습에서 개인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같은 다른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시간만 나면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 사회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보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여름에는 함께 단기 선교 가고 그렇게 같이 신앙이 자라가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리더가 있어요.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후배들을 끌고 가요. 그러면은 그 후배들이 그렇게 자라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그렇게 키워줍니다. 끌어줍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그거예요. 참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얘기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도 오늘 보시면 제가 그동안의 주보에서는 막 이렇게 뭐 빈칸도 놔두고 막 여러 가지 쓸 거 놔뒀잖아요. 오늘은 쓸 게 없어요. 쓸 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도 이미 다 그냥 설교하면서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할 어빌리게이션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빌리게이션.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사랑을 하는 일에는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주고 누군가 막 사랑을 해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막 어색해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그 힘들고 좀 어색한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걸 극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나눠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어야 된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일에 익숙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LA 화재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신앙과 신학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바울의 메시지 사이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달라요. 왜 그게 달라지게 됐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광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주 연속으로 제가 광고하겠는데 3월 2일 주일, 다다음 주 주일이에요. 다다음 주 주일, 다음 주에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제가 그런 염려가 있긴 한데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주일 예배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드리는 11시가 아니라 10시 30분이에요.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주보에 있는 장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접 그 장소로 오기 어려우신 분은 교회에 10시 15분까지 오시면 제 차로 가든지 아니면 함께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직접 오시는 게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카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어레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 이번 주부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다루게 되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새벽에 만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산상수훈을 되게 듬성듬성하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요번부터는 새벽 산상수훈을 좀 이렇게 쪼개서 하려고 그래요.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주제 하나하나씩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달 정도, 산상수훈 다 하면은 2달 넘어갈 것 같아요. 2달, 한 3달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번에 계속 진행되는 산상수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기 제가 이게 저 주보에다가 기록 안 되니까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세요? 예? 우리 주보 이게 달력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 그 표 따라서 성경 계속 읽고 계시죠? 예, 제가 꼭 뭐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갚으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에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따뜻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소문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손을 통해, 그들의 발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때 십자가가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베이커스필드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아니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없어 삶이 곰핍한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